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을 상속받는 사람. 하나님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땅히 만유를 자신에게 주시는 바대로 상속을 받으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린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을 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만유를 상속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이 전반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특권을 설명했는데,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상속을 받는 일에 있어서 따라오는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으니 그것은 고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우리에게는 사실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을 받는 자이므로 그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바대로 우리 또한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대로 우리도 또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갚으시는 고난이었고 그 대가를 치르시는 것이었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인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다 받으신 주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은즉 우리가 무슨 또한 고난을 치러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제 반문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상속받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는 성격이 매우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받으시는 대가를 치르시는 것이요 값을 치르기 위한 고난이었지만,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함께 고난 또한 받는다는 고난은 그 영광을, 우리가 받는 영광의 값을 치르는 고난이 아니고, 전혀 그것이 아니고 그 영광을 받는 자에게 마땅히 기대되고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절차로서의 고난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다 불러 모으시는데 잊지 말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본래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본래 타락하여 부패한 성품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 모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삼으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절차와 과정으로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편은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라고 말할 만한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신다, 그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이 됐기 때문에 피할 수 없게 다가오는 과정과 절차입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에게는 부딪혀오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패한 성품이 있으나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교훈에 합당하게 생활하고자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마땅한 도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에 팔복을 설명하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입니다. 천국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그 천국,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유혹으로 받는 그 복이 있다. 누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왜 이런 일이 있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이 복음에 대적하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생활로 인해서 욕을 받고 핍박받고 거짓으로 상처를 받는 일들을 당하게 된다. 그런 일이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영광으로 상속받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 또한 받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은 너희가 속한 세상은 어둠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대로 살아갈 때 너희는 고난을 받게 되니라. 그리고 이 고난을 피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 고난은 피하겠지만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중생하여 새로워져 있으나 마음의 육신의 소욕, 죄의 잔재가 있어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내면적 영적 갈등을 겪게 되어지고 그 영적 갈등에 패배하거나 지면은 죄를 범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때 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우리 육신의 소욕과 우리와 상관없는 성령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의 지배력의 싸움이죠. 육신의 잔재, 육신의 소욕이 어떻게든 우리의 인격적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생각과 바라는 것이 주의 뜻에 거스나는 것을 자꾸 욕망주에 바라게 합니다. 성령과의 갈등이 있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서로 피차하지 못하게 만드니라. 주인이 누구인가?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 싸움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고난,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편한 것 같으나 그걸 거스려 싸움 속에서 우리는 긴장도 있고 그저 안일과 나태와 그런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이죠. 게으름 속에 있지 못하도록 이끌어 가시니 그 가운데 우리에는 고난,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이거 갖고 곧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여 내가 영원히 곤고합니다. 그거 뭐 때문에 그래요? 의로 인해 핍박받는 일뿐 아니라 내면의 갈등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에베소서 6장 11, 17절에 남아 있는 말씀인데 마귀의 괴계입니다. 영적인 악한 영이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고자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을 서인다 할지라도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를 넘어뜨리고자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고자 달려드니까 이 마귀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의 영적 싸움은 우리보다 능한 자와의 싸움이에요. 우리보다 강한 자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면서 마귀와 싸울 수는 없어요. 시험에 들만한 환경과 유혹 안에 자기를 던져놓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싸움은 항상 우리가 유리한 쪽에 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밝은 빛 가운데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미세먼지 때문인가요? 조경님 제가 왜 그럴까요? 남성문교님 제가 왜 그렇죠? 이거 해결해 주세요. 답은 하나예요. 늙어서 그래요. 제가 20대 30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교육전사 때는 뭐 철야기도 하고 뭐 몇 시간 말을 해도 목이 탱탱했는데 요즘 안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했죠? 중요한 얘기 했는데 지금. 네, 마귀의 싸움. 그 빛 가운데서 나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빛 가운데 싸움은 뭐냐면 내가 늘 경건과 하나의 말씀의 진리와 사랑하는 성도와 예배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마귀와 싸우게 될 수 있어요.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를 떠나거나 말씀을 안 읽거나 기도를 하지 않거나 찬송 입에 그쳐지면 이거는 뭐 틀림없이 백전백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둠 속으로 자기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경건을 성경에서 계속
명하시는 까닭은 그것이 우리 영혼이 이 싸움에서 승리 거둘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이요 무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걸 생각하고 정사와 권사 이 어둠의 세상 주관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니 이 싸움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이게 뭐 오늘날 말은 뭐예요? 전투태세를 갖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 가게 되면 5분 대기조. 강한 전도사만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군대를 안 가봤을 텐데 5분 대기조에 우리 남성분은 전부 다 무슨 말인가 싶은 표정을 줬는데 우리 한 여자 전도사만 끄덕끄덕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5분 대기조는 워카를 군화를 안 벗습니다. 일주일 내내 5분 대기 거의 일주일 동안 그냥 이게 완전 그냥 꾸려놓고 그냥 이대로 항상 있죠. 발령되면 5분 내에 연병장 집결을 해서 목표지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신자의 삶이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은 항상 그 전투태세를 갖추라라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올지 왜냐하면 싸움의 상대가 마귀라 그래요. 싸움의 상대가 마귀요 그 졸개된 귀신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보다 영리하고 이것들은 우리보다 기회를 잘 만들기 때문에 항상 우리로 하여금 방어 태세를 늘 갖추지 아니하면 쉽지 않은 싸움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투세를 하는 긴장은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그 자체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요. 행복과 하나의 경건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만 경건에 흩어질 경우 바로 어려움이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자꾸 생각하고 늘 긴장해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우리 싸움의 태세가 되어집니다. 뭘로 그러면 전신갑주 입는가 했더니 이겁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를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의의 흉배,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의를 마음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 복음이 주는 평안으로 실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전신갑주죠. 마귀의 싸움, 우리의 내적인 갈등, 세상으로부터의 핍박. 이 모든 것들은 성도의 삶을 고난이된 삶, 고통의 삶, 긴장된 삶으로 계속 이끌어갑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약속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겪지 않겠다. 난 그런 삶 싫다. 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너무 이렇게 무겁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싶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나님을 유혹으로 받는 그 영광의 삶을 차라리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혹 들까봐 오늘 18절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제발 미련한 짓 하지 마라. 지금 피곤할 수 있겠다. 지금은 무릎을 더 꿇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좀 더 신경 써야 되니 좀 편하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생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 말씀의 생각, 신자로의 삶의 태도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냥 한번 푹 쉬면 하루가 금방 그냥 가거든요. 이렇게 그냥 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갈 때에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고난은 장체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은 작고 영광은 크다라는 것이요. 또 하나는 비교가 뭘까요? 현재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다가올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잠깐에 대한 고난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바꾸겠느냐? 제발 가치를 세상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성실히 살 것이로되 그것이 내일 나를 살고 죽이는 것처럼 울부짖고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에 떨어졌다고 인생 포기하는 참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됐다고 모든 걸 가진 자처럼 어떻게 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자가 대통령 선거에 됐어요.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만용하거나 그 마음에 자만감이 들면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죠. 신자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포기해버리면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인 거죠. 신자는 되든 되지 않든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 살아가는 모든 일에 바라고 희구했던 일들이 손에 쥐어지든 그렇지 않든 그거 각각의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 항상 여일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장래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것으로 해서 상실과 가졌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의 영향이 내게 무엇을 주겠는가? 이런 일로 인해서 넉넉히 견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모든 사태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관계가 어떤가를 돌아보면서 그거를 수정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있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한 것이, 너무 연약해서 현재의 고난은 커 보이고 장래의 영광은 희미해 보이는 겁니다. 누가 아냐? 장래의 영광을 이렇게 되고 현재 고난은 사실로 보이고 실제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보이는 영광은 잠깐에 불구하고 영원한 것처럼 느끼고 장래에 올 영광은 영원한 것에 불구하고 오지 않을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견딜 수 없이 큰 거로 보이고 장래의 영광은 한순간에 꿀 맛보면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잠깐의 즐거움처럼 여기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이 영원한 것처럼 다가올 영광을 잠깐인 것처럼 여기고 다가올 영광은 가볍고 현재 영광은 무거운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 이하부터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마땅히 현재 고난을 감내하며 장래 영광을 왜 소망 중에 바라며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를 3번에 걸쳐서 말씀해 줍니다. 그 3번은 첫째는 피조 세계를 보라 이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어떤가 보라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점점점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와요. 첫째는 이 바깥 세상을 쭉 보라, 하나님 만드신 자연계를 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너희 자신을 보라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보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이래도 현재 고난을 두려워하여 장래 영광을 가벼이 여기겠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겠는가라고 권면해 줍니다. 그 19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무엇을 말씀하나요?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장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는데 근데 장래 그때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탁 나타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아담 이후로 계속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그 날이 되어지면, 그 날은 언제겠어요? 주 예수께서 재림하신 날이죠. 주님이 재림하신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되어진 미래의 영광을 확 받아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날이 되어지면 영광스럽게 변화가 될 것인데, 그 변화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듯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때는 있는 듯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초라하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초라해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빛나나. 특별히 빛납니까? 그 빛나나요? 안 빛납니까? 강하게 부이 나세요. 그 눈에 이렇게 보고 싶고 막 그래서 눈에 이렇게 막 그리울 때는 빛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막 보고 싶고 그럴 때 막 빛났을 거예요.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막 광채가 빛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살면서 이제 그 빛이 이제 시들어 가겠죠. 이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영광스러운 거룩과
아름다운 성품이 보이냐 그 말이에요. 스피처 안에. 여러분 저에게서 그게 보입니까? 이 빛을 받고 있어서 좀 다르긴 한데 안 보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세상에 뭐가 달라지냐 그 말이에요. 교회사 역사를 쭉 보거나 세계 역사를 쭉 보면 교회 때문에 종교 전쟁이 났다. 교회 때문에 십자가 전쟁이 나서 살육이 있었고 교회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탐욕으로 얼그러진 교회의 부패성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무슨 의미를 주는가 이런 지금 비판의 소리나 세상으로부터 들을 만한 핑계거리 주는 것밖에 더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 때문에 드러나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 때문에 얼마나 드러나게 되는지 몰라요. 내가 사는 직장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을 보기 원하는데 별로 그렇게 안 보인다 그 말이죠. 교회가 있나? 믿는 사람이 있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들이 드러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다 이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를 일컫는 자가 분명히 있는데 너무 약해서 추운 겨울에 손난로 하나 있는 게 무슨 세상을 따뜻하게 하겠어요. 손난로 하나 있는 게 무슨 이 방을 따뜻하게 하겠어요. 손난로 하나 있는 게 이렇게 무작무작 하면서 따뜻하지 않아요. 요거 하나 들고 나 하나 겨우 추울 때 요거 하나 겨우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거예요. 내 하나. 군인들 이 조끼 하나 이게 열조끼 하나 열내복 하나 입고 그거 하나 입고 보초 쓰면서 겨우 이렇게 자기 하나 얼지 않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경건과 하나님 자녀다움이라는 것은 겨우 나 하나 버티고 있을 만한 요 손난로 하나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거 하고 있으니까 남이 볼 때 내 옆에 있는다고 열기를 느껴지나요? 너무 실망할 거 없어요. 다 세상의 소금이요, 또 세상의 빛인데 우리가 이런가 싶어서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자가 아닌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자녀이고 신자입니다. 우리는 분명 열기를 알아요. 성령의 역사를 알고 분명 우리는 돌이킴이 있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분명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요.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시간 씀이 그렇고 돈을 씀이 그렇고 마음에 소망하는 추구하는 가치들이 그렇고 모든 게 달라요. 우리는 이 다름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을 따름이고 우리의 힘이라는 게 약해서 잘 드러나지 않을 때문이에요.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가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이 소시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영향의 범위는 작아요. 그렇지만 내 자리에 내가 아닌 다른 악한 사람이 들어왔다면 훨씬 나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구나, 저들로 인해서 세상이 확 바뀔 듯한 그런 영광된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그거를 고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피조물이 어떤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피조가 그걸 원할까요? 20절부터 22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론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는 것이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0절 보니까 피조물은 현재 어떠냐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서 해방되기 원한다. 이게 현재 상태는 다 무엇입니까? 라면 두 절 속에 표현된 대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절 말하면 썩어짐의 종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설명입니다. 이 피조물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도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래서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외의 것들을 따져보십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 첫 번째 여기서 피조물은 일단 마귀와 귀신들, 악한 영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원수이긴 하지만 해방될 일이 없습니다. 그 해방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은 아니다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일까?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들일까?
그런 자들도 아닙니다. 그런 자도 마찬가지로 피조물 썩어져 종노하고 있지만 역시 해방될 자들은 아니요, 해방됨을 바라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일까? 하나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1절 하반절에 피조물도 해방되어, 그다음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기 원한다 해서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 누구하고 구분되어 있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과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택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니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썩어짐에서 해방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악한 영들도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아니니까. 그러면 남은 게 뭘까요? 착한 천사? 착한 천사도 아니죠. 착한 천사들은 왜 아니냐면 썩어짐에 굴복된 일이 없으니까. 그런 남은 건 뭐냐면 영들 세계는 아니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니게 되어지니까 나머지 전체, 그 뭘까요? 이성이 없는 생명체나 또는 비생명체건, 이성 없는 이 세상의 자연계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참 그런 거예요. 아, 이성이 없는 피족의 전체, 이성적 존재인 영적 존재나 인간적 존재가 아닌 비이성이 없는 무이성적인 그러한 생명이 있건 생명이 없건 모든 피조계가 그러면 썩어지고 허무한데 굴복되고 종노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 얘기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고대하고 있고 또 그를 열렬히 바라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22절에 어떻게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성 있는 자라야 탄식과 고통하고 바라는 일을 갈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일은 뭐냐면, 아하, 20절 이하가 의인법을 쓴 경우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인법에 따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움을 의인법으로 많이 동원해 설명을 했었어요. 시편 96편 한 예를 보게 되면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96편 10절과 또 13절, 872쪽 어간 또는 994쪽. 이게 성경이 두 쪽이 되어 있어서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96편 10절부터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니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시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로마서 8장 18절, 19, 20절, 22절까지 내는 그 말씀 내용과 똑같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세계가 다시 요동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다 내어 쫓기니까요.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13절, 그가 임하시 땅을 심판하며 임하실 것이니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며, 의와 진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런 죄를 다 없애하셨음을 또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 때의 영광을 시편은 어떻게 노래해요? 시니까 비유적으로 노래했죠. 1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한다. 근데 하늘과 땅 속에는 누가 즐거워하는가?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모두 외친다. 이 전부 이성체가 아닌 것들이죠. 이성이 없는 모든 만물들입니다. 심지어는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하시는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한다 되어 있으니, 이 말씀은 그대로 로마서 오늘 8장에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고 바라고 고대하고 있다는 말씀에 그 뜻을 그대로 담고 있는 표현들이죠. 피조물들은 20절에 보니까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자기 뜻으로 굴복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 피조물이 이성이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 이성이 없으니까 뜻을 세울 것이 없는데, 자기 뜻이 아니요라는 말은
피조계가 본래는 이렇지 아니한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저주가 임하여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피조계 피동성을 말합니다. 피조계 이성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모든 자연세계가 본래는 창조되었을 때 그렇지 않았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저주가 임하여 이 세계가 그러하니라. 그럼 이 세계가 어떠하니까 그런가요?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의 결과 네가 평생 수고해야 열매를 겨우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땅은 본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이 풍성한 과실을 내는 일에 저주로 말미암아 가시덤과 엉겅퀴를 내는 그 많은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땅은 저절로 열매 맺지 아니하고 갖고야 내게 되는 형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네가 먹는 밭의 처소인데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야. 저주의 한 단면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저주 받은 땅으로 저주를 받게끔 네가 행했으니 너는 저주의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를 설명하냐면 최초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지금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같지 않았으면 어떤 상태였느냐? 그 상태는 지극히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처음에 만드신 이 자연세계가 그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죠. 모르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주님은 이 저주받은 이 자연계를 바꿔버리십니다. 영원한 저주인 악한 영들을 다 불못에 던져버리시고 악인들, 택함 받지 못한 악인들도 집어던져버리시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새롭게 영광의 모습으로 바꿔내시며 영광의 모습을 바꾸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 삶의 터전도 바꿔버리십니다. 그 바꿔버린 것을 베드로후서 3장 7절, 11절, 12, 13절 뭐라고 말했냐면 그날에 하나님 날이 임하는 날에 하늘이 불에 타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풀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는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의 성질은 뭐냐면 우리가 약속한 대로 의가 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시편 96편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되죠? 의와 진실함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불로 태워 새로 풀어지게 하시면 만드실 터인데 그 나라의 특징은 의가 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 새롭게 만드는 것은 완전한 창조가 아니고 지금 있는 세상, 저주받은 세상을 완전히 불로 정화시켜 거룩하게 하여 이전에 없었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내가 아니요 새로운 나로 바뀌되 나라는 연속성은 유지되는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세상이 여전히 그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지금 나를 들어 나로 하여금 그때 살게 하시고 지금 나는 세상을 또 바꾸어 거기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입니다. 지금 있는 세상을 리크리에이션, 새롭게 바꾸고 가시는 창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너무 새로워서 질적 변화의 새로움이 새로운 하늘이요 새로운 땅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게 되십니다. 그럼 그 나라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성질일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한 가지 단서가 이사야 65장에 나와요. 이사야 65장 가보게 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창조가 어떨 것인지에 대한 이사야 예언이 나오는데 한 절씩 우리 나누어서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그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며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 내가 들을 것이며 같이 읽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구약적인 상황 안에서 새하고 새 때가 어떨 것인지 이렇게 좀 보이셨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 말씀은 그대로 옮겨가면서 어떤 우리에게 자연계적 특성을 주게 되냐면 그것은 조화입니다. 조화.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피조계의 다른 존재의 부정과 죽음과 해악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고 내가 생명 유지하는 일이 그런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잡아먹음으로 내가 산다. 이런 것이 없는 것이에요. 약육, 강식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연계를 가리켜서 약육, 강식의 세계라. 적자 생존의 논리다. 말하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이 진화론적 사고들 있잖아요. 이 세상 보니까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곳에는 일체의 생명계와 일체의 자연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활 세상 속에는 상대가 죽음으로 내가 사는 일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상생, 불교적 용어 같지만 상생 조화를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지극히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죽음으로 사는 자가 없는 겁니다. 사자가 소처럼 죽음을 먹을 것이다. 다른 걸 죽임으로 자기가 사는 그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그들의 말을 마치고 내가 들을 것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외가 없고 서로 막 이렇게 치밀한 교통이 계속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 땀을 흘려 수고했으나 엉겅퀴가 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 그대로 자연 안에서 얻는 것이요. 서로 빼앗기는 일이 재난이 없고 빼앗기는 없습니다. 약탈이 없습니다. 죽음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20절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했으므로 죽음이 지배하고 질병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이 하였던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의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보면서 계절이 바뀌면 하나님 솜씨가 참 특별하시다. 사실 5월이 얼마나 좋아요. 녹색이 미세먼지 빼고 5월이 녹색이 이렇게 진푸르게 들리면 너무 이쁘잖아요. 4월에 막 싹 트고 푸르게 변해가면서 막 마음 설레게 하는데 그 진녹색으로 쫙 바뀌는 5월 너무 색깔이 이쁠 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다 5월 색깔 4월 말인가요? 5월 초인가요? 우리 색깔이 다 그런데 이 색이 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명체를 계절순환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가을 되면 얼마나 아름답고. 저는 그 황금 물결 이렇게 열매가 맺어 황금 물결 되는 추수 때 그 농토의 그 아름다움을 군에 가서 봤어요. 군에 가서 군 기지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 있는데 전면에 펼쳐진 넓은 평야에 밭이 완전히 노란색이에요. 제가 첫 장면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건네는 봤는데 좀 떨어진 곳에 내려다보면서 눈에 보이는 시야를 전부 노란 익은 곡식이 꽉 찼을 때 그야말로 황금이에요. 황금. 그리고 제가 충격을 굉장히 받았어요. 이게 황금 물결이구나.
하나님을 절로 찬양하게 되어지면서 자연계 신비를 늘 생각했는데 타락하고 저주받은 이 자연도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를 우리가 느끼게 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안 믿는 자들에게 봐라. 이 계절의 순환과 이 자연계의 질서를 생각하라. 너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하냐? 이 답답한 사람아. 이 미련한 사람아. 우주의 질서를 봐라. 이 창조의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존재를 이 자연계가 말해준다라고 막 얘기하면 그들이 이 증거를 보고 압도돼서 나 예수님 믿을게. 이렇게 나올까요? 안 그래요. 딴 얘기를 싹 듭니다. 뭘까요? 왜 태풍이 있냐? 왜 지진은 생기냐? 그리고 너 가만히 들여다봐라. 왜 사자가 토끼나 다른 걸 잡아먹냐? 약육강식과 살육으로 얼그러진 자연계의 정글의 이 원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함이 어디 있는가? 대뜸 우리에게 묻죠. 자연계 질서 안에서 있는 대혼돈 그리고 약육강식의 비참함. 이 자연계 속에 들어있는 이 저주의 흔적들을 그들 들으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찾는 증거는 마귀적 지혜로 잘 찾아낸 것이에요. 우리의 답은 뭡니까? 그게 바로 죄로 인한 것이라. 그게 바로 자연계 속의 신음이니라. 어느 동물도 잡혀먹는 동물, 자기는 잡아먹지만 자기도 잡혀먹어야 되는 동물 가운데 그 죽음을 기쁨으로 받는 동물은 없어요. 다 울부짖음으로 죽어갑니다. 먹이사슬로 되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먹이사슬의 자연 구조는 울부짖음이에요. 슬픔이에요. 먹이사슬의 최윗 단계에 있는 인간 같지만 인간 죽으면 우리 육신을 다 썩어서 다 내줘야 되는 것이죠. 이 자연계 전체 속에 죽음이 지배하고 있어요. 저주받은 자연계죠. 그러나 여전히 이 자연계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대로 혼돈을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일정한 질서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들이에요. 그러나 저주의 증거들은 하나님 맞지 안 계신 듯한, 선한 하나님이 안 계신 듯한 그런 것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계의 탄식입니다. 이 자연계의 탄식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피조물들도 20절에 험한데 굴복한다.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굴복하신 이로 말미암아 받은 저주니라. 21절 썩어짐에 종도한다.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 영광의 자녀에 이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의 자유라는 게 뭡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 날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22절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저들도 고통을 겪고 있느니라. 자,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합니까? 제발 흔들리지 마라 하는 거지. 피조개들도 의인화시켜 말한다면 장래에 있을 소망의 때를 확신하며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도 탄식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남겨둔 자연계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계절의 순환을 이루며 또 열매 맺을 때 열매를 맺어가며 이렇게 꽃도 피고 지금도 견디고 있다. 그 동물들도 살아가고 있다. 그거예요. 잡혀먹는 인생, 생명계의 순환이지만 살아가고 있다. 이 자연계 속에 지금도 하나님 남겨주신 선한 손길을 보라. 그들도 탄식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이것이 유지되고 있으니 이걸 의인화시키면 저들도 탄식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아직도 버티고 있으니 그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자연계에 드러내신 일반 은총적 원리에 따라 그를 의인화시켜서 저들 이 피조개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싸움 속에서 또 마귀의 시험과 또 위협 속에서 세상의 핍박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장래보다 영광이 크니라. 그래서 영원하니라. 그러니 이런 것 때문에 흔들어야 되겠느냐. 피조개도 견디고 있거늘 우리에게 우리 영적 싸움에 대한 초점과 의지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견디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지 아니었으니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러실 것이다.
잠언에 보면 우리와 하여금 동물들 보고 배우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이 세계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 낙심치 말고 끝까지 신앙길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